제가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곧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시간이 닥쳐온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 이 고난, 십자가의 길 이것이 어느 날 불행으로 이게 닥쳐진 게 예수님의 불행으로 닥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대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미 수용해 가고 계시는 거죠. 예측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가기를 결정하신 상태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여러 차례 가르쳤지만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말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그냥 인간이죠. 인간. 제자들의 모습 뭐 이렇게 뭐까지 할 필요도 없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두뇌가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랍니다. 결심하면 3일 뒤에는 이게 흐지부지 되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써서 뭐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뭐 방법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인간은 망각하고 그리고 오늘 결심한 것들이 내일 흐려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이게 거의 같이 적용돼 가지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또는 잃어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르쳤겠죠. 3년 동안 얼마나 하루에 한 번씩만 가르쳐도 수천 번 가르쳤죠. 똑같은 내용을. 아마 이 그 복음서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늘상 들었던 겁니다. 이게 그 산상수훈 같은 것도 한 번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그냥 가르치시고 그래서 다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꼭 가르쳐야 될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이해하고 기억하지는 못하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나 이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지 않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을 텐데 잊어버리면 큰일이죠. 제가 옛날에 불교 어떤 단체 뭐 학교 때 이게 서클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거기는 그 제자가 똑똑해가지고 그동안 이 부처가 얘기했던 그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모든 얘기를 몽땅 다 저장한 거예요. 이 사리자라는 이 제자가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몽땅 다 가르친 거죠. 이렇게 그 녹음기처럼. 그 사리자가 있을 때 자기 제자가 머리 좋은 제자가 있을 때 말한 것들을 이 사리자라는 제자가 다 머릿속에 다 입력했다가 뭐 불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자가 스승의 것을 잘 기억해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럴 능력이 있는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디서 기대할 수 있는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늘 하는 말이잖아요. 성령을 어디서 기대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바깥에서 성령의 지지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악령이 역사할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바깥에서 역사하는 초월적인 모든 일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뒷받침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부으시기 위해서 또 임재 그 자체이기도 하고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곳,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곳, 그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죠. 본인의 기능이 그거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빠진 성령,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 그 그늘 아래서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짓 신앙책에 율법주의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율법주의,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인간의 의지, 뜻, 방법을 의존하는 인본주의, 이것을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신앙 체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다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얼마든지 성령은 소멸할 수 있고 근심하게 할 수 있고 떠나가게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불손한 태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이 거짓 신앙 체계에 잠겨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갈망을 붙들어야 되죠. 그것을 성령께서는 지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님의 말씀 충만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지하고 후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모든 믿는 자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일상. 이게 일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삶의 패턴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 똑같은 계산을 계속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나눗셈을 하면 이게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있지만 답이 떨어지지 않고 무한히 계속해서 이게 답이 되는 것이 있죠. 이게 무한소수라고 하는데 점점 뭐 이렇게 막 계속 나가는 소수점 이하로 계속 나가는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파이가 그렇죠. 그 원주율이 3.14, 1호 뭐 이렇게 그 뒤에 무한히 계속 되거든요. 끝나지도 않고. 컴퓨터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딱 들어와서 컴퓨터로 하여금 무한히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셈을 하도록 딱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른 건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파될 때까지 너무 과열될 때까지 그 계산을 하다가 그냥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근심, 염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염려, 이런 것은 근심, 염려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이것이 포함되면 사도 바울은 맨날 근심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 걱정하듯이 항상 그런 상태였죠.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죠. 그게 답이 떨어지느냐?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답이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근심해봤자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키를 한 잔 더 자라게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무익성, 염려의 무익성. 그런데 우리가 무익한 것을 그 유익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근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서 한 일은 다 망합니다. 옳은 길이 아니 근심이 인도해서 도출해낸 이 결론대로 하면 망하십니다. 염려가 우리를 인도해서 한 일은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우리 망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죽을 확률을 높이고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무서운 줄 잘 몰라요. 그래서 특히 남자보다는 자매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더 깨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훨씬 더 자주 봤어요. 우리 자매님들 안에 염려와 근심이 마치 사랑인 양, 자식 걱정하는 게 사랑인 양,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과 염려를 달고 있는 그것이 마치 사랑인 양 착각하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난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진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당연히. 사랑인 채 하는 거죠. 사랑인 채.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사랑인 채 하지 않도록 숭고한 척하지 않는 모성애의 숭고함을 그 숭고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붙들게 하고 주님 손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만 자녀들에게 공급하면 나머지는 내려집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워냈던 어머니들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어머니들이 주님께 맡겨놓고 진짜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은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시나요? 저는 아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떨 때는 내가 뭐라고 내가 있는 것으로 평안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내가 항상 또 가정에 충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고 싶지만 제가 거의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기대, 그 세상에 있는 관계에 대한 기대 때로는 그것조차도 아니고 그냥 통장에 있는 돈, 그 미래 그런 것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불안할 때 주님 찾지 않고 불안과 초조 이것을 그냥 망각하는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즉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실 도피죠.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아 현실이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도대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일단 오늘의 그 고통을 잊고자 하는 그래서 TV 보고 그런 중독적인 것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손으로 이게 강물을 막는 거죠, 사실은. 잠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헛된 거야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놓치더라도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심도 두려움도 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 제자들의 고통을 몰라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근심, 염려, 두려움들을 그냥 방치 안 하시는 거죠. 뭐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상실의 아픔은 뭐 만만한 것들은 아니죠. 저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떠나보낸 일들이 있고 지금 뭐 여기 새벽기도 들어오신 분들쯤 되면 아마 상실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고 또는 배우자가 죽기도 하고 또는 그런 죽음이 아니더라도 상실의 어떤 일들은 뭐 우리가 흔히 겪는 거죠. 근데 그 상실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상실은 뭔가 잃는 것인데 상실하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기뻐하셨던 것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딱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때로 가는 것, 이게 최상의 로망이었죠. 우리의 로망은 뭔가요? 우리의 로망. 사실 우리의 로망이 우리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상상하시나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냥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시나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경우가 있죠. 무지한 거죠.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뒤에 제자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그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되죠. 지금 어떤 사건이 터졌어. 지금 곧 이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제 곧 터질 이 사건이 그냥 어느 날 그냥 휘몰아치는 폭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작위로 닥치는 머피의 법칙처럼 그냥 스르륵 찾아온 그 불행이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큰 공격 대상이겠죠. 지금 이 시점에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대상. 모든 힘을 다 집결시켜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건데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은 내어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거의 뭐 무방비 상태죠. 어떤 면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단에게 굴복한 거거든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는 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역사할 여지도 많고 넘어지고. 그래서 죄 안 짓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없죠. 근데 죄의 권세 자체를 깨뜨리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세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죄 안 지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우리의 처지죠. 이게 십자가 없이 주님께로 갈 수 없는 불가능한 문이 열려있는 우리 사단에게 문이 열려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래서 종종 이게 청년들 상담하시는 어머니들이 저보고 이렇게 그런 거를 요구하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에, 상처에. 마귀를 좀 쫓아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선우가 바뀐 일입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열어두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해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무기력하죠. 반면에 거꾸로는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막아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해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누가 떨어야 됩니까? 마귀가 떨어야 돼요? 우리가 떨어야 돼요? 마귀가 떨어야지.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 자체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죠. 그것이 마귀에게 우리의 영토를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를 떠나가자. 지금 이 자리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신 교제의 자리입니다. 떠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곳. 기도해야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지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때때로 저는 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좀 잘해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딱 그날이나
머지않은 시간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딱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제가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뭐 내가 좀 성숙의 길을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이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는 헤아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리죠. 이때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에, 이거는 내 인격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때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면에서는 박탈당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한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 은혜를.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그래도 그럭저럭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 안에 머물 수 있지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런 상태,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순간에도.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도를 하기 전에 그